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9일, 우리 2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야 될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 나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핵심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는 것,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 과연 나는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서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사람을,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철저히 그래서 나죠. 지금 내가 가진 육신 기준이고 물질 기준이고 상황 기준입니다. 그렇게 봐요, 세상을. 그렇게 내 인생을 쳐다보고 그렇게 부모를 보고 자식을 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싸움과 갈등의 시작이에요. 보는 게 틀려 있다 그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인간은 보는 게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봤다고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게 좋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도 그래서 모든 걸 보기에 좋았어요. 문제될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요. 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만 보면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그 인도만 받으면 너는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뱀을 통해 생각을 바꾸게 했죠. 보는 눈을 틀리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죠? 여자가 열매를 따먹었다가 아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제 내가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보안집도 한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다고 적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보는 거 하나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닥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사람과 내 현장과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순간순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말이죠. 분명히 주일날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내가 보는 눈은 왜 육신적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가장 잘 알고 매주가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표적을 보여줘야 나는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다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계속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오늘 이상한 비유를 드십니다. 갑자기 빈 얘기를 하세요. 등불을 어디다 두냐 너희들. 밑에다 안 두고 위에다 두지 않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육신적인 눈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그냥 쭉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바꿔서 주고 계세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봐야 승리할 일과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말인데요. 이 영적으로 보라는 말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화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햇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빛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본체를 말씀이요.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을 왜 주셨다고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도록.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에는요. 이 빛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이 행동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적혔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적혀 있을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하늘씨는 그 빛을 사용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이 와서 세상에 비췄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모르니까요. 다 아는데 모든 걸 육신적인 눈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34절에 얘기합니다.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나니. 움이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지하에 있는 창고.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을 창고에 두고 문을 닫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말은 뭐죠? 홀스가 아닙니다.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곡식을 재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그 그릇 안에 두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덮어서. 등불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두지 않냐. 등경이 뭐냐면 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아니 누가 들어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등불을 위에다 두게 되냐.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왜 창고에 두고 가려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너의 기준이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다 가리고 네가 보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않냐.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영적으로 보지 못해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인도받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 빛을 어디에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매일 주세요. 복음과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그걸 등경 위에 두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라 적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는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똑같이 아빠를 통해 들었어요. 복음과 말씀을.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볼 때 뭐라고 봤냐? 저놈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교만하고. 그래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어요. 자,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기 위한 과정, 불쌍한 사람 그렇게 봤다니까요. 요셉이 복음이 더 확실하고 요셉 형들은 복음이 부족하고가 아닙니다. 똑같이 아버지를 통해 복음 들었다니까요. 오히려 요셉이 덜 들었을 겁니다. 첫째는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예배드리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 그 등불을 놔두고 덮어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왕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이었거든요.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였어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불쌍하게 봤는데 이 바울은 오히려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엔 이 앞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과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죠?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라 그 말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말씀을 빛삼아 그 눈으로 모든 세상과 사람, 사건, 문제를 바라보라가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게 주신 그 등불을,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말씀을 매일 붙잡고 그걸로 봐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서 나쁘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봤죠? 복음과 말씀으로? 복음과 말씀을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똑같이 복음과 말씀인데
복음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사용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실컷 복음 말씀 들어놓고도 그렇게 사용해요. 심지어 우리 생명운동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은 맞아요. 장상의 3장 문제고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고,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네가 복음 알아야 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게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죄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리라고 주셨어요. 본문 33절,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지금 예수님이 등불을 더 밝히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 말씀을 더 강하게 해라 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등경 위에, 천장에 두라고요.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위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장 너의 우선순위를 저 불빛을 바라보도록. 가장 위에 불빛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보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씀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가 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응답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항상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게 주신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요 등경 위에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라니까요. 위에다 두세요 제발. 그걸로 나를 쳐다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능력이라도 있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끕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딱 하나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밖에 없어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계속 승리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여호수아가 실패했죠. 그게 여호수아 9장 14절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썼습니다. 등불을 등경에 늘 뒀는데 이거 하나니까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가다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고 기도할 것. 내가 가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 시간과 장소, 그 기도처를 너무너무 소중히 받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사도행전 16장이죠. 마게도냐로 가고자 할 때 무너졌을 때, 아시아라고 하죠. 무너졌을 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바울의 눈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바울은 문제가 왔을 때 나를 죽이는 생각이나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등경에 그 복음과 말씀을 두시고 그걸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돼요. 환해집니다. 등불이라니까요. 나의 기준, 나의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붙잡고 소통하며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만은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이유, 흑암 역사합니다. 근데 흑암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귀신처럼 나타나서 막 겁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만일 나쁘면 몸도 어둡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뭘까요? 눈? 예, 보는 눈을 말합니다만은 더 깊은 뜻은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밝아요. 등경에 두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됩니다. 모든 걸 똑바로 보게 돼요.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눈이라니까요. 보는 눈.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밝아지면 내 육신적인 것도 밝아집니다. 보여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부터 무너뜨려요.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인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인도 못 받으니까요. 100%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하고 100%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지금 당장의 내 삶을 통해서 내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다예요. 소용없답니다. 아무것도 내가 득이 될 게 없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에 그래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시간. 자, 다윗은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는 시간.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그에게 다윗이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실수했는데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은요. 처음엔 너무너무 영적 상태 좋아하는데 망하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 허용하고. 결국 솔로몬은 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구원의 길을 잘 그렸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지금의 영적 상태에 관심 있습니다. 내 보는 눈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게 어디 적혀 있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 희망이라. 언제 평안하고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를 때요. 날마다 그래서 나의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내가 참 경건하게 하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영적 상태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를 공격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도록. 결국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사람은 끝이에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도 못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4절에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워지리라 라고 적혀있죠. 이 몸이 뭘까요? 몸. 예, 우리의 바디 있겠죠. 근데 이 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몸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적혀있어요. 왜 몸을 얘기할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몸도 어두워진다고 적혀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 당연히 교회도 나빠집니다. 즉 말씀이 안 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신경 쓰셔야 될 게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 사역자를 두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서거든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듣고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입니다. 왜 바울이 교회를 두고 기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교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전부 서신서들이요,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교회를 두고도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바울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두고 모든 목회자를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요, 나와 관계된 모든 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자.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 보세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게 많아져요.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지셨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내 현장에. 흑암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안 보이니까. 사단이요,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철저히 육신적으로 또 보게 하고 창세기 3장의 체질로 말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이 모자란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보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이유입니다. 근본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붙잡습니까? 왜 말씀 듣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아니 맞죠. 내 문제 해결 때문에. 내가 먼저 닥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복음 들으셨겠죠.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본문 35절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적혀 있죠. 이 결론이에요. 너 영안을 바꿔.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속에 있는 빛. 내가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빛. 물론 복음이죠. 말씀이고.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언약. 그 첫사랑. 그게 어두워지지 않은 나를 보라고요. 점검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지. 내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 그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언약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또 뭐죠? 개인 언약 주셨잖아요. 우리 평생에 가야 될 그 언약. 우리 교회 주신 언약도 있잖아요. 렘넌트 스쿨, 렘넌트 살리는 거.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언제요?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그때 내 안에 주신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나를 살펴보라고요. 그거 회복하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믿어야죠. 언약대로 된다는 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실 거니까 너는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디 하나님만 붙잡고 인도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36절이 최종 결론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네 온몸이 밝아져. 온몸이 밝아진답니다. 우리가 무슨 발광체입니까? 빛을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의 몸이 밝아진대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그 어두운 현장이 밝아져요. 온전히 밝아지리라. 이게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역사에도 소용없어요. 다 보이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이 빛을 전달할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잖아요. 이걸 그래 내 주신 말씀 복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하시겠지. 돈 없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시간 낭비하고 어그러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300%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300% 얘기. 요즘 용서 많이 하시죠. 300%가 뭐죠? 나 100%, 현장 100%, 미래 100%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 100%가 뭘까요? 나를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간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영역이라고 하죠. 지력도 갖추셔야 돼요. 세상 일도 알고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돼요. 체력. 예,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준비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이제 쓸모없고 끝났고가 아니에요. 언약으로 돌아가시라니까요. 제발 영적으로 보세요. 나를 위한 준비 100%. 두 번째가 현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력입니다. 관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 안에, 직장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안에. 과정입니다. 전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위한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예, 경제에 대한 준비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영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현장 밝히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며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지 않은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십시고, 복음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